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단순해지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단순해지십시오. 여러분, 모든 믿음은 생명체와 같아서요. 태어나서 성장하게 이루게 되는데 이 성장을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는 단순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함에서 시작되다가 복잡해졌다가 다시 단순해지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최고의 정점이 무엇이냐? 바로 단순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를 향한 단순한 믿음, 또 기도를 향한 단순한 믿음,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사람들에게 섬기는 것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갖고 계시면 그 믿음은 이미 성숙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 이 말씀을 참 사모하는데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이 단순한 가치가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단순하게 만드는지 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이 모든 것이 다 진리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 안에 있는 이 일이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음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 중간중간에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가 상처받는 일들이 왜 없어요? 그 교회에서 상처받는 분들을 보면 다 어떤 분들이에요?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이거든요. 시험 들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한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을 회복하고 단순한 믿음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복잡한 시대예요. 점점 모든 것들이 복잡해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물질이 팽창하고 무질서해지고 더 분해되어져서 확장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남자 여자만 있었어요. 철수와 영희만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서구 사회는요 발전하고 분열하고 팽창하면서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속하지도 않은 성이 존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부르는 성이 곧 자기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한 복잡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무질서한 이 세계에서 여러분 점점 복잡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단순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분명하게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들의 삶은 명확해져요. 우리는 단순해지게 되어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해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단순하게 믿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 말씀 받으면서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몰라요,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의 삶을 무시하는 듯해요. 하나님, 나 진짜 죽을 것 같고 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 무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면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죠?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딪히며 나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단순함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단순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시는 그것을 초월하는 단순함이라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함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단순한 것을 양극화된 그런 단순함으로 우리들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단순함은, 왜 아이들은 단순하죠? 생각을 안 하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단순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알면 그렇게 합니까? 아이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모르잖아요. 상황도 몰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깨달은 분들도 사실은 단순해진다는 거 아세요? 아, 그렇군요. 득도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그 한숨 소리 들으면 나도 다 내려가는 것 같아. 단순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철 스님이 유명한 거 이제 무소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바라봐야 되는 단순함은 뭐냐면 순수함의 단순함과 그리고 깨달음 속에서의 단순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만 봐도 그래요. 당장 우리들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마음이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주 안에서 항상 뭐래요? 기뻐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이 말씀을 이미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이미 성숙한 땅이 되신 분들이에요. 성숙한 믿음이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받아보면, 아버지 화나 죽겠는데, 아버지 속상해 죽겠는데, 근데 기뻐하시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귀한 경험을 했어요. 결혼 주례를 했어요. 너무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한번 해볼까 말까. 요즘에는 여러분들 결혼 주례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주례를 없애고 이렇게 자기들만의 그런 퍼포먼스로 이렇게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면, 이렇게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좋은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목사로서 주례를 했다라는 건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어요. 어떤 간에, 그런데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어떤 대형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여러분, 결혼식에 임하는 신랑 신부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합니까? 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 전까지 준비한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힘든 걸 어디에서 느끼는지 아세요? 살이 쪽 빠져요. 남자들 살이 쏙 빠져요. 그만큼 일생에 한 번 있을 이 결혼식을 잘 준비해서 내 인생에 정말 축복된 자리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애씀이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꿈을 안고 한 커플이 결혼을 하는데, 그날 입장을 하려고, 신부가 입장을 하려고 하는데 부케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실수한 건지 누가 뭐 실수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당황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주례했던 교회도 그날 보니까 결혼식이 3번이나 있더라고요. 다 연달아 있더라고요. 대형 교회도 결혼식이 한번 몰리면 2-3번 한단 말이에요. 진행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부케를 준비를 해줘요. 그러니까 부케가 없으니까 그 전타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케를 빌려달라고 했더니 지금 사진 촬영 중이라고 안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또 교회 이제 결혼을 담당하고 있는 예식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짧은 시간 안에 궁리를 한 게 뭐였느냐? 여러분들 결혼식 가면 뭐 있어요 이거? 조화 있잖아요. 조화. 거기에 보니까 꽃이 좀 될 만한 것들을 보니까 수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국 몇 개를 딱 뽑아가지고 그거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부케를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에 사람의 기분은 상하기 쉽고 낙심되어지고 힘을 잃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황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 또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그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상황들이 있다니 그거 무시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버리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덮어버리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함은 무지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단순함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단순함과는 다른 거예요. 누군가가 뭔가를 좀 깨우친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거 사실 생각보다 간단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학생들 가운데 수학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저희 하소미도요, 지가 아는 문제에서는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그것도 몰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들, 부모님이 제일 상처받는 말이 그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모를 수 있지. 그래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요, 걔가 그렇게 말해요. 아, 간단해. 뭐 이렇게 해서 곱하기를 하고 빼고 뭐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야. 뭐가 단순해? 나는 복잡해 죽겠는데. 그런데 그 친구한테는 그게 단순한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많은 수고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해진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복잡해요.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 단순해져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면 단순해집니다. 좀 벌써 꽤 됐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요리사들이 언젠가부터인가 텔레비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각광을 받는 요리사가 아니라 이제는 연예인이 됐어. 엔터테이너가 됐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백종원 아저씨. 참 그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의 의식도 좋고 실력도 있고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인데, 이분이 요리 프로그램에 딱 보면요, 뭔가 참 희열이 느낄 때를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분은 어려운 요리를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요. 쉽게 말하고 쉽게 합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이거요? 그냥 대충 넣어가지고요, 이거 끓이고요, 설탕 좀 넣고요, 좀 집어넣으면 그래가지고 되는 거예요. 드셔보세요. 맛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맛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분한테는 쉬울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이 해보면 그 맛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백종원 씨에게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와 노력과 많은 시간을 그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단순해진 거예요. 쉽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지나가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그 가운데 주님과 씨름하다가 우리의 믿음이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죽어도 아멘 안 하시죠?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믿음,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 믿음은 사실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함을 쉬움으로 착각하며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하다는 말이 쉽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순해지는 것은, 따라합시다,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하십시오. 여기까지 이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많은 훈련을 거쳐야 된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복잡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많은 길 속에서 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 예수와 동행하는 길, 예수님 바라보는 길. 이 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갈 뿐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평안과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단순한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많은 근심과 걱정 그리고 목숨의 위협 속에서 자신이 확실히 믿고 있는 무언가를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쁨이고 염려가 아니라 기도를 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확실하게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옥중서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마찬가지로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감옥에서, 그리고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것은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좋은 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진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진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 말이 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저는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설교하실 때 직설적으로 많이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기억이 나냐면, 예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면 다 됩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앉아서 근데 원로 목사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새벽 예배 나오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다. 이게 잘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원로 목사님께서 그냥 이거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상황을 왜 모르세요?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상황도 알고, 안 되는 분들도 알고, 병들어 결국은 돌아가시는 분들도 알지만, 원로 목사님께서는 많은 세월의 훈련과 아픔과 기도의 응답을 번갈아 받으시면서 이것이 믿음으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저는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저도 그런 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저도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단순한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을 절대로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내가 좀 어떤 고차원적인 수준 높은 신앙생활 한다고 이런 분들 폄하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정말 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수준 높게 많은 걸 알고 성경 공부하고 히스토리 알고 신학 알아서 이런 분들보다 오히려 성경 잘 몰라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믿음을 그 믿음을 그대로 소유한 자는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제가 어느 대학 총장을 지내신 한 장로님의 간증을 영상으로 접한 적이 있는데, 이 장로님의 가정이 한국 경쟁 때 공산당이 내미는 총구 앞에서 신앙을 지킨, 믿음을 지킨, 교회를 지킨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어렸을 때 어머님한테 그렇게 많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한 번은 교회에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너 종아리 걷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가부장적인 그런 거니까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종아리는 이제 이렇게 걷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근데 자기도 궁금한 거예요. 왜요? 그래서 걷었더니 어머니가 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오늘 교회 늦게 갔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맞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안 늦게 가려고 막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갔대요. 근데 갔다 왔는데 또 어머니가 너 종아리 거더라. 아니 오늘 일찍 갔잖아요. 왜요? 그랬더니 너 오늘 앞자리에 안 앉았잖아. 그리고는 맞았다. 맞으실 분들이 많으시네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장로님들은요 지금까지도 자녀들 앞에 뭐라고 하느냐, 그 아버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앞자리는 복이 있는 자리다,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항상 그 얘기예요. 앞자리는, 제일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똥자리.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한번 신학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앞자리가 복 받는 자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자리가 복 받는 자리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느 자리가 복 받는 자리입니까? 앞자리가 복 받는 자리라면 여러분 한번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몇 줄까지가 앞자리예요? 여러분, 몇 줄까지가 앞자리예요? 하나, 둘, 세 줄까지. 우리 장로님 복 있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세 줄까지. 그게 앞자리입니까? 그러면 앞줄이 아닌 바로 뒷줄에 앉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넷째 줄부터 지사님 안타깝네요. 하나님의 복이 힘있게 날아가다 거기서 떨어졌네요. 떨어졌네요.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앞자리가 복 받는다? 그거는 명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모든 자리가 복 받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가 복 받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넷째 줄에 앉은 분들 표정 보니까 괜찮아졌네요. 예. 그런데 여러분, 뭘 말씀하는 겁니까? 그러면 앞자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 앞에 앉을 때에 복 받는다라는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 맨 앞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 그 믿음이 귀한 거라고요. 여러분, 중간줄은 뭐 어떻고 앞줄은 어떻고 뒷자리는 어때요? 내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복 받는 자리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굳이 앞자리에 앉으려고, 여러분, 그래서 대형교회 보면요, 막 윤석전 목사님 교회 보면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사생결단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떤 남의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으려고 고백해요. 거기 내 자리인데요? 그러고서 자리를 빼앗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율법적인 자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은 내 안에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해지십시오. 신학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에 앞자리가 복받는 자리다 믿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당겨서 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실 때에 이 말은 염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이라면 당연히 염려할 것이 있죠. 실패 있어요. 병이 있습니다. 좌절함이 있어요. 사고가 나요. 사업이 안 되기도 해요. 자녀가 방황해요. 부모님 건강 잃으실 때도 있어요. 배우자가 건강을 잃을 때도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염려 속에서 염려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택하지 말고 기도를 택하라.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과 답답함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다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그러나, but 영어까지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러나 염려할 것이 많지만 우리는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를 더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단순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구나, 모르시고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다만, 그러나, 복잡한 세상, 문제 많은 세상, 그러나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이 세상에 슬픔도 많고 괴로움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기뻐함을 택하고 기도를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을 갖는 것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염려를 버리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할 때 그리하면, 이 7절 말씀은 그리하면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뛰어나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엑설런트가 아니라 뭐냐면 뛰어넘다, 넘어선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작지 않지만 하나님은 문제보다 항상 크신 분이시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작지 않지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각을 초월하시는 분, 뛰어넘으시는 분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요만큼인 거야. 근데 요만큼은 늘 어디에 비례하는지 아세요? 내 경험. 항상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 내 경험만큼이야. 그 하나님을 내 경험에 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것만큼 하나님 무시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김동수 감리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신앙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감리사님 정도 되니까 그렇게 무서운 설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뭐냐 하면서 알면서도 안 하는 거야. 알면서도.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들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거부할 때가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결국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정말 인간적인 복합성을 가지고 갖다 붙이는, 믿음을 붙이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해요.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꼭 기억하세요. 나의 믿음은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말할 거 많은데 부흥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단순해지기를 원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만 보세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 여러분들 복음만 붙잡으십시오.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붙이지 마십시오. 허탄하고 망령된 거, 그거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나 자신을 연단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참 단순함을 가진 사람들 한 사람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삭개오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굉장히 의외로 단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막 하다가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갔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바뀌었어요. 개혁성경.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보이네. 근데 예수님과 아이 컨택이 됐어. 그래 예수님이 오라는 거예요. 야, 가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막 하다가 예수님이 그 안에서 뭐 했을까요? 말씀 전했겠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 듣다가 감동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 회개할게요. 저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갚고 제가 어찌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을게요.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가 이 상황 가운데 조금만 생각을 했더라면 이 결단을 했을까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10년 뒤에 어떻게 살아?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20년 뒤에 어떻게 살아? 내가 이거 다 나눠주고 갚아주면 내가 어떻게 살아? 고민해 보지 않겠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게 없어요. 단순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기쁘고 좋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러한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관악교회가 앞으로도 단순한 믿음으로 단순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단순해야 돼요. 다른 뭐 지장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세요. 현 목사 뭐 넥타이가 어떠니 뭐 현 목사 뭐 잘 해야 되겠죠. 잘 해야 되겠는데 예배에 집중하세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세요.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단순해지세요. 주님의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단순함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관악교회가 정말 확장되어지고 팽창하고 무질서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월이 지나도 주님 앞에서 단순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